제가 보는 성경책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보통 두 가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리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을 신분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얻게 되는 우리들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재산의 많고 적음이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예수님 믿고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고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명은 교회를 다니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리는가, 이걸로는 점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저 사람은 공공의 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악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그네 이르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선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공덕을 쌓았습니까?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저희들에게 주실까요? 그건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 우리들도 강도처럼 되고 싶다,
죽기 5분 전에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죽기 5분 전에 그 생각이 들지, 아니면 먼저 죽어 있을지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조차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의로움이나 착한 행위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로 옮겨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많이 듣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의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착한 행동은 좀 덜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정말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좋은 말 많이 하고요, 예수님 안 믿고 좋은 행동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실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부정하면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착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님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동, 자리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강도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는 두 번째 이동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생각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의 내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득하십니까? 전에는요, 이 성경 없이 살았습니다. 성경 없이 저희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 없이 고난을 대처했습니다. 성경 없이 화가 나면요, 그냥 화를 냈습니다. 성경 없이 필요한 게 생기면요, 그냥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 없이 우리들이 물질을 다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욕구를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요, 이게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득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던 내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할 뿐만 아니라 연습이 거기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연습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너무 편해요. 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정말 맞는 옷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내게 맞지 않는 그렇게 큰 옷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저희들이 살아가려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뒤에다 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성품과 내 기질,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다루게 되고 우리의 자녀를 다루고 내 인생과 물질, 건강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그렇습니다. 이젠 선명한 길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는 어떤 생각의 이동을 주시려고 하는지 저희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까지요.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신령하단 말을 바꾸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신령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산신령이 생각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과격하고 날카롭고 센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아주 콧구멍을 내야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해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면 걔가 저를 좀 우습게 볼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을 때에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었거든요. 이 패턴으로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우리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강하게 하니까, 정말 세게 얘기하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에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아버지가 있고 온유한 안 무서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무서운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패턴이 저희들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한없이 부드러웠던 그 어머니에게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사람에게서 무슨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이 방법을 너희들은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겉만을 그냥 핥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만지시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이게 맞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하면 사실은 그들을 향했던 그 손가락이 나에게 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의로움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가?
한 점 티끌이 없는가를 점검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지적질하고 수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내게 또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지체들 중에서 문제가 있고 서툰 게 있을 때에 그걸 지적질하고 그걸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 짐을 져줘야 된다고요. 예전에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는 왜 이렇게 새가족에게 무심합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 새가족이 너무나 좋아하고 정착을 잘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집사님,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새가족이 주부에 나오시면요, 그분에게 전화하셔서 저는 아무개 집사인데 저희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집사님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같이 지겠다고 하면서 그래, 우리 공동체 요 부분이 연약하니까 내가 그 부분에 가서 내 어깨로 기대어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들에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꼭 이 마음을 한번 가져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실까? 우리랑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듣게 되었던 설교라든지 혹은 읽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내용이라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자세로 살도록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말씀을 공부하고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씨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없이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3일 동안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익숙했던 나의 자세와 그 패턴을 가지고 3일 동안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핵심 요절을 9절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태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선을.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따지면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의 의미보다는 다른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단어든지 누구를 모셔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셔오셔야 돼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착한 것, 그게 바로 선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이에요. 저희들이 선을 행하려면 제일 먼저 여쭤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컵을 옮기려고 해요. 이쪽으로 옮기는 게 선일까요? 아니면 옮기지 않는 게 선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선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을 옮기는 게 선입니다. 어떨 때 옮기는 게 선일까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옮기는 것이 선인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요, 옮기지 않는 게 선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고 하실 때 옮기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십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 이것이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컵을 옮기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컵을 옮기는 게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컵을 옮기셔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컵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땐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상황인데요, 상황은 같지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컵을 옮기래요. 그때는 그 사람은 컵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컵을 옮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그 사람은 컵을 옮기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컵을 옮기냐, 어떻게 옮기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게 상대적인 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극명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악한 일일까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되나요? 지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으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이 다윗에게는 죄가 될까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게 선이고 성전을 짓지 않는 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도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똥이 엄마, 요즘 이게 대세래.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핍니다. 내게 적용해 보는 거죠. 내 옆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거칠고 냉담하게 그렇게 태도로 그와 싸우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은 그 어떤 집사님 모습이 다르고요, 또 저의 모습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뜻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까요, 저희들이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의 정답은 목사인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입술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과 육체의 물질의 문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제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시간을 넘어가야 될까요? 저번에 저렇게 이 시간을 넘어갔는데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답을 얻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식구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한 걸음도
더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가정을 보면요, 남편분이 너무 심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유지가 될까요? 와이프가 아직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B 가정은요, A 가정보다 남편이 훨씬 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사건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A 가정이 더 큰데 아직 마음이 안 무너져 내리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그 가정이 앞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B 가정은 문제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한 걸음도 더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질병에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은 더 심한 질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직 마음이 안 무너져 내리니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본문을 표시하고요,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보세요.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킬 게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무겁게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요. 살아갈 이유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직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동안 견뎠던 그 상황을 더 이상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수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끝났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물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간에도 마음을 지키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저는 그 만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을 행하되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태도로? 정말 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태도로. 그러니 여러분의 그 부드러웠던 그 처음 표정, 그 상황 때문에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처음의 신앙, 그 태도와 자세,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